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5월 16일 새날을 저희가 또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에 가장 첫 시간을 먼저 드리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안에 채우게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원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차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세워야 하는 새 성읍, 나중에는 6개의 성읍으로 늘어납니다만 그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또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서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어떤 원한이라든지 어떤 악이라든지 어떤 죄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는 형제와 자매, 동족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아서 피 흘려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에는 이요. 또 피를 흘린 데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렉스 텔리오니스라고 그 유명한 법이죠. 모세의 율법입니다. 상해를 입히면은 어떤 해를 입히면은 그 가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해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이 죄의 악 그리고 그 횡행하는 악한 일로 말미암아 횡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을 제하기 위하여 이런 엄한 법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한이 없어요. 악의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 중에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게 하는 경우가 살다 보니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도 모세가 정한 율법에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피를 흘렸으니 피를 흘려서 죽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비록 사람을 죽게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악함이 없고 원한도 없고 이 거룩한 백성의 삶에서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비록 사람을 죽게 했지만은 그래야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그 자신이 사람의 목숨을 없이 한 것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거기에 대한 형벌은 따라오게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을 악한 의도로 죽인 것과 같이 동일하게 그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형벌은 피하라는 거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시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의 refuge입니다. 피할 곳입니다. 피하는 자리, 피난 가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북쪽과 중부와 남쪽에 즉 세겜과 헤브론과 세겜과 그리고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이 세 자리에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그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 살도록 한 성읍들이 48개 있는데 그 48개 레위인에게 지정된 성읍 가운데 3개예요. 그곳을 특별히 이 세 곳을 북부와 중부와 남부 그렇게 해서 이 세 곳을 도피성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이르는 길을 만들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나요. 길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길을 가기가 힘들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 도피성에 피할 사람들,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해서 그 형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데 그 죽은 사람의 형제와 가족들이 그 원한을 갚기 위하여 그 사람을 해하기 전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이 길을 내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도피성에 머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살인자인데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한을 가지거나 악한 생각을 가지거나 그 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게 했는데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와서 피할 때 그 죽은 사람의 성읍의 장로들이 가서 그가 피한 도피성에 가서 그를 내달라고 요구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심판해서 내줘야 돼요. 그래야 형을 그 죄에 대한 살인죄에 대한 피 흘린 대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우리가 도피성을 한 예를 이제 성경 말씀이 들고 있죠. 5절 말씀 보시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을 하는데 이렇게 도끼를 내리치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새 도끼가 빠졌고 그것이 날아가서 같이 일하는 이웃, 같이 일하는 동료를 쳤어요. 그래서 그가 상처를 당하고 피를 흘려 죽게 됩니다. 원한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사람이고 가장 아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피 흘린 대가를 그 사람의 피로 갚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한 것, 부지 중에 실수한 것도 그것도 어떤 대가가 있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이 땅에 흘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뀔 때까지, 아니면 희년이 될 때까지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만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피했어요. 어떤 사람이 피했는데 너무 갑갑한 거예요. 이 성읍이 크질 않아요. 어떤 경우는 수십 년간을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갑갑합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가 많이 회개했고 자기의 모든 삶이 깨끗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그래서 잠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피성 밖에 다녀오려 그래요. 근데 나갔다가 도피성을 벗어났다가 그 도피성 밖에 오랫동안 그 죽은 가족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잠복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잡힙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도피성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의 7절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셔서 그 정복한 땅에서 지경이 넓혀지고 산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세 성읍 이외의 도피성을 세 군데를 더 두라고 하세요. 그래서 총 6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6군데의 이제 도피성이 서게 됩니다. 이 도피성, 내가 허물이 있고 내가 잘못이 있어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그 형벌과 그 허물에 대한 것을 거기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도피성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무고한 자가 물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피하는 곳 도피성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죄에 대한 대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는 것이 이게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들로 인하여 어디 가서 피하겠어요? 저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시고 내가 죄 지은 대로 하나님이 벌하신다면 내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따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벌이에요. 죄와 벌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죄는 내가 졌어요. 허물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벌과 이 허물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피난처를 두셨어요. 도피성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피난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심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세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안에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허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지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환난 날에 내가 거할 바위시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잊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든든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어떤 외부의 공격과 어떤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저 사탄의 세력들이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을 떠나 주님 밖으로 가서 우리의 재미를 좇아 우리의 관심을 좇아 우리의 죄악된 삶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주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주님 밖으로 나가면 그때는 잡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잠복하고 숨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위험하고 또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 곁을 떠날 때가 제일 위험한 것이에요. 도피성을 넘어갔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시는 도피성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때 안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도피성,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굳게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을 늘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의 생각을 좇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환난 많고 유혹 많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저 사탄의 괴계와 공격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 안에 머물게 하시어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 가운데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 진정한 우리의 찬양 되게 하시고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위험과 유혹과 그리고 이 땅의 자랑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도록 저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지만 또 저희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부지런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가운데도 안전케 하시고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인도하심과 축복을 내려오 주옵소서. 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희 리치먼드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분량대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회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 주여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능력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를 늘 축복하시고 우리의 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